오늘 참 추운 주일입니다. 오늘 아주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우리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좀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꺼운 옷을 많이 입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춥잖아요. 따뜻한 교회로 나오시면 됩니까?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 추운 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서로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야 아주 따뜻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주 뜨거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제가 하나도 안 추운 것 같습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분열과 또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분열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찢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게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한국에만, 우리 조국에게만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가정에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라는 것이 존재하다 보니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주위에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나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원수라고 칭하게 되죠.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악을 이기고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이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본 태도가 왜 중요한 겁니까? 기본 태도를 통해서 나의 말이 나가고 나의 행동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축복이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 이게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축복이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말썽도 좀 피우고 좀 속도 세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를 생각하면 축복에 더한 축복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 또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축복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왠지 강한 부정으로도 느껴지긴 하지만 일부 때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좀 머뭇거림이 있으시더라고요. 왠지 철천지 원수 이런 단어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축복할 수 있죠. 저희 아내도 저도 굉장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박해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통 자신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하기 참 어려워합니다. 축복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오히려 얼굴도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국 어떻게든 지은 죄값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 하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만 축복하고 싶어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보니 참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쉽지 않죠. 또한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웃는 모습으로 원수를 우리가 환대하면서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벌써 이 말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죠. 벌써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바울 개인의 권면의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축복이 되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명령이라니까요, 명령.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축복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꼭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너무나 죄를 많이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해 주시고 자녀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당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축복할 수 있는 근거와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원수라 할지라도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감히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축복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의 기본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 그 범인을 살리기 위해서 탄원을 합니다. 이 탄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담당관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범인이 사형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이 손 목사님은 그 범인을 사형에서 구해준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너무나 놀라게 했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어떻게 입양까지 해서 평생 기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인간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손 목사님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삶이 축복의 기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의 기본 태도가 자신의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축복합니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이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축복이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원수들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내가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이런 원수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향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이 기본 태도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기본 태도로 가질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가질 수 있는, 또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내 입장으로 이해하게 하고 설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한 공감시키게 하려고 합니까? 또한 그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인 성도는 절대로 닫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축복인 성도가 가져야 될 선한 마음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주고 공감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욥이 사탄의 그 시험으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과 함께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욥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욥의 슬픔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모습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7일 동안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은 정말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7일 이후에 세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판합니까? 야, 네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단단히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죄를 짓지 않고서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 어서 하나님께 회개해.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내용이었고 한결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에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공감해주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슬퍼하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욥기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왜요? 이 마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르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거 너무나도 큰 공감 아닙니까? 성육신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모든 일정을 통해서 그들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죄인인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선한 마음,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선한 마음으로 정말 아픔을 공감할 때 우리가 축복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그 광경을 우리는 함께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데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을 위해 선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을 위해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의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단순히 악을 멀리하는 정도, 악을 미워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 나서서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화목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 말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입니까?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나오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가능하다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인 우리는 마땅히 이웃과 화목해야 하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화목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스스로 막 세뇌를 시키면서 나는 화목할지어다, 화목할 거야 라고 해도 그 화목이 오든가요?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좀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늘 갔다 땅 갔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화목할 수 있습니까? 내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화목을 못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않아. 너무나 비이성적으로 고집을 엄청나게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무조건 옳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 말이 옳은 거야.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화목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즘 정치적으로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신념이 다를 경우 여러분도 화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평온한 이유가 뭐냐? 저는 정치 얘기를 가급적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하나의 정치적 신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그 신념을 다른 분에게 또한 강요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목이 깨져요.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화목을 포기해야 될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화목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도대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도 하고 상대방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울 때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과 화목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니네 각오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심판을 내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아요. 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타협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의 논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치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양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정확하시지만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몇 구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발 보복하지 마라 이 얘기하세요. 악을 행하지 마 이 얘기하신다니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행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는데요. 그게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대요. 와, 쉽지 않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책임지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향해 선한 일을 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기도 생활 쉽지 않은데 하물며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도 가능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즉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화목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진정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축복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아,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기 정말 힘든 원수를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축복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갈등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원수인데,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내 명령이잖아. 그리고 너 자신 한번 돌아봐.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 은혜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지켜줬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 내 범주 안에 원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젠 축복이 여러분의 기본 태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원수의 범주 이제 다 사라지고, 비록 지칭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축복이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이 기본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 축복의 기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원수를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발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우린 그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공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화목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쉽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거든요. 쉽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